6월 7일 수요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재정생활, 돈, 하나님의 경제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경제활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면 경제원리에 대한 책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제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돈을 도구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원리의 핵심은 올바른 수입과 올바른 지출입니다. 그래서 돈은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번 소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게 돈을 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개의 추와 두 개의 되를 가지고 다닙니다. 큰 추와 큰 되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하고 작은 추와 작은 되는 물건을 팔 때 사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고 공평한 추와 되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돈을 정직하게 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고 사람의 계산법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재정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재정이 줄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을 살게 되면 주는 것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산법, 바로 성경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산법에 대해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거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실천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보면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대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재정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해 득실을 따지면 실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선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목적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선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소비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옳지 못한 소비 습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다한 지출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계획이 없이 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 없이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결국 빚을 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을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부자가 말하기를 쌓아두었으니 쌓아두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부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향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벌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천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는 더욱 충성된 천지기적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고한 그 돈이 정직한 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돈을 맡겨줄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